시험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제목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복음화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저는 반드시 이분들을 전도할 것입니다. 저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서 있는 곳이 정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음의 영향이 있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서 있는 곳을 복음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평생의 사명인 줄 압니다. 하나님, 이걸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건물에 201호, 202호, 203호, 204호 사장님들이 저의 전도 대상자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영혼들인 줄 압니다. 꼭 우리 교회를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중요한 줄 압니다. 하나님, 본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관계의 옥토파트를 잘 만들어감으로 하나님, 때가 이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밥 먹고 같이 교제하며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속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가 이름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도 하나님, 본인이 서 있는 자리가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를 여기에 세워주신 이유는 대치동 복음화, 삼성동 복음화에 힘쓰라고 세워주신 줄로 압니다. 끊임없이 이것을 놓고 기도하며 또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가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히브리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끝났습니다. 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읽기는 10절에서 14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빌레몬서 다음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인데 읽기는 10절에서 14절을 읽고 말씀 전체를 나누겠습니다. 1장 10절 시작.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그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이 히브리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는 신약의 구약이로 불리는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요, 신약의 구약이라고 불리는 성경입니다. 이 성경의 제목이 그걸 벌써 의미하죠. 히브리서가 헬라어 성경에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구약의 정통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서를 썼는가?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 혹은 예수님이 전한 이 예수님의 사상을 듣고 회심을 했는데, 문제는 이들이 회심한 후에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 구약의 정통한 유대인들이 율법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이구나, 복음이 나를 이끌어가구나. 바울과 예수님 이런 분들이 계실 때는 그래도 쭉 따라갔는데 이들이 없고 또 이들을 가르침을 잘 전하는 사도가 없으니까 다시 옛날로 회귀본능하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조정민 목사님이 얼마나 그 촌철살인의 메시지를 전하십니까? 근데 조 목사님 오랫동안 건강하셔야 되겠지만 조 목사님 만약에 은퇴하시면 회귀하려는 본능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익명의 저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이 읽으면 너무나 유익한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을 향해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읽으면 너무나 유익한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한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살아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읽으면 유익한 성경입니다. 자, 1장 1절입니다.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이걸 보면 하나 알 수 있죠. 이 히브리
히브리서의 저자가 독자들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맞춤형으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선지자들은 누구입니까? 구약에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종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이 누구겠습니까? 유대인들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후대로 이어오는 인물들,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뒷부분입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처음부터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렇게 시작했던 것처럼 히브리서도 그 구약에 능통했던 유대인들, 그러나 그들의 메시지,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춰주면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계속 말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근데 여기서 히브리서에 다른 점이 나옵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는지를 얘기해 줍니다.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까? 아들을 통하여. 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과 시작을 같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2절 초반에 보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했고 그 뒤로 가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 자체가 되셔서 천지 창조 때도 함께 있었고 마지막 날에도 함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에는 인생 해석은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나는 어떤 사건들도 예수님을 통해서 해석하지 않으면 제대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인들이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나의 눈으로 렌즈로 들어오지 않으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내게 닥쳐지는 일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네 인생을 해석하지 말고 하나님이 과거부터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 또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서 네 인생을 한번 해석해봐라. 그러면 너의 인생이 달리 보일 것이다. 그리고 이전의 모든 과거의 퍼즐들이 맞춰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만나고 나서 그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내가 겪었던 모든 일들이 부정적인 일도 있고 긍정적인 일도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퍼즐이 맞춰지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했거든요. 아마 예수님을 만난 모든 분들은 이런 경험을 하게 되실 겁니다. 아, 이래서 이랬군요. 예전에 제가 이랬는데 이래서 이랬군요.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인들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해줍니다. 혹시 그 베이직교회 성경책을 갖고 계시면 앞에 보시면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보이실 겁니다. 기록 목적 아주 작은 글씨로. 그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의 우월성이라는 표현 보십니까? 그리스도의 우월성. 사실 인간적으로는 상대가 나보다 우월하다는 것 요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평등하다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우월하다는 것은 교만하게 느껴지는 부분이죠. 근데 유일하게 우월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우월성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 줍니다. 왜 자꾸 이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꾸 다른 게 좋다고 얘기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최고인데 최고를 만났으면 최고와 함께 교제해야 되는데 최고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에 시선을 빼앗기니까 이래는 안 되겠다. 예수님이 진짜 최고인 이유를 좀 알려줘야 되겠다. 사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우월성을 자꾸 듣지 않으면 세상이 좋아가지고 자꾸 예수님 플러스 뭔가를 더 하려고 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안 만나니까 자꾸 예수님에다가 뭘 자꾸 더 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면 충분합니다.
저는 예수님으로 진짜 충분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희미해지면 자꾸 다른 걸 찾게 되더라고요. 그 뭘 자꾸 더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 예수님 어떤 분일까요? 예수님은 그 본체 형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만물을 붙드시고 있는 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장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물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계속 말씀 봅니다.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이 죄 정결하게 하는 일을 우리가 가볍게 읽을 때가 많은데,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 때 오면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통해 자복하는 기도입니다.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를테면 이런 거죠.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는데 자꾸 대화를 시도하면 우리가 좀 거시기 하잖아요, 이 관계가. 근데 관계가 회복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쏙쏙 귀에 들어오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가 그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원죄도 해결하셨고, 우리가 매일 짓는 자범죄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면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에서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다시 한번 회개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계속 봅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등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시며. 근데 좀 말씀을 보니까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 찬양으로도 유명하죠.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 유명한 시편 2편 7절의 말씀을 인용했고, 그리고 뒤에 나오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는 사무엘하 7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했고, 또 6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 이건 시편 97편 7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자, 언뜻 듣기에도 어느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까? 예, 설교는 듣고 계십니까? 어느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제가 이 히브리서가 신약의 뭐라고 했습니까? 구약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의 구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인들에게 맞춤형으로 계속 메시지를 흘려보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 시편 많이 읽지, 너희들 구약 많이 읽지, 좋아, 너희들이 있는 그 성경을 인용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얘기해 줄게. 이게 5절 6절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인데, 하나님에게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시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게 더 핵심은 뭐냐면 두 분은 끊임없이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여전히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교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까? 우리들도 그렇게 하라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우리는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세상에 마음 뺏깁니다. 교제하지 않으면 세상에 다른 박질합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시작.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말을 어렵게 한 것 같지만 예수님은 천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물론 천사들도 훌륭하죠. 그러나 천사들은 바람으로, 사역자들,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은 불꽃으로 사용하셨지만, 아들에 관해서는 8절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규는 왕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가리킵니다. 그러면 주의 나라의 규, 공평한 규는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왕의 지팡이를 사용하시는 진정한 왕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면 주의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좌에 앉는 분이 누구입니까? 왕이 보좌에 앉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
예수님에 관한 묘사는 결국 예수님은 만왕의 왕임을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왕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왕이 아니고요. 그리고 그 이전의 정권의 대통령들도 우리 왕이 아니고요. 이념의 종로로 사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좌우로 나눠져서 이렇게 싸웁니까? 결국 이념의 종로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념을 초월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노무현이 내 대통령도 아니고 박근혜가 내 대통령도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대통령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 나와야 될 고백이 있다면 이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인생의 주인 내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만 오늘 받아가셔도 충분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9절에서 12절, 14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이 부분에서는 주목해야 될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9절, 주님이 어떠한 성품을 가지시는지를 보면 됩니다. 첫 번째, 주께서 뭐를 사랑하시고 뭐를 미워하셨다고 하죠?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주님을 따르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불법 저지르지 마십시오. 운전 하나 할 때도 불법 저지르지 않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저도 찔림이 많습니다. 저도 급할 때 진짜 가끔 불법 유턴할 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거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그렇게 적용하면 좋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면에서 좀 더 깨끗하게 살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보면 11절, 12절을 보십시오.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진다. 그것들이 뭐겠습니까? 멸망하는 것들입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율법입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율법주의 사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다 낡아지는 것들입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그래서 의복처럼 갈아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하지만 주는 여전히 연대가 다함이 없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낡아지는 옷이 아니라 영원한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낡아지는 옷을 향해 나가지 마십시오. 낡아지는 옷이 오늘도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낡아지지 않는다고 유혹할 것입니다. 백화점 가면 좋은 것들 많이 있잖아요. 샤넬 있고 발렌시아가 있고 얼마나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은 다 사라져버릴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이 가끔은 한두 개 정도 있으면 좋죠. 근데 그런 것들의 마음 뺏겨서 진정한 예수의 옷을 입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도 거울을 보면서 내 옷 매무새를 보면서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는지를 먼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 외모를 그렇게 치장하면서 내 속사람을 치장하지 않는다면 나는 완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일 겁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옷을 입기를 원합니다. 영원히 존재하며 영원히 변하지 않으며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명품 옷을 입으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품이 내 인생의 주인도 아닐텐데 뭘 자꾸 그런 것을 입고 자랑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를 옷 입었는지를 보며 그걸 자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다면 나는 제대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만약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지 않다면 나는 완전히 세상을 향해 다른 박질하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히브리인들이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아버지 하나님 글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왕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입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셨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해 나아갑니까? 라고
애절하게 외쳤습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히브리서는 읽혀야 될 성경이며 우리가 오늘 읽어야 되는 성경입니다. 주님, 이 히브리서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께로 접속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도 그리스도를 옷 입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